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11장 18절에서 12장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69페이지 전으로 있습니다. 예레미야 11장 18절에서 12장 6절까지의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로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알게 하셨으므로 내가 그것을 알았나이다. 그때 주께서 그들의 행위를 내게 보이셨나이다. 나는 끌려서 도살당하러 가는 순한 어린 양과 같으므로 그들이 나를 해하려고 꾀하기를 우리가 그 나무와 열매를 함께 박멸하자. 그를 살아있는 자의 땅에서 끊어서 그의 이름이 다시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함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공의로 판단하시며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원통함을 주께 아뢰었사오니 그들에게 대한 주의 보복을 내가 보리이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나도 사람들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네 생명을 빼앗으려고 찾아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말라. 두렵건대 우리 손에 죽을까 하노라 하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청년들은 칼에 죽으며 자녀들은 기근에 죽고 남는 자가 없으리라. 내가 아나도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곧 그들을 벌할 해이니라.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에는 주께서 의로우시니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이니이까? 주께서 그들을 심으심으로 그들이 뿌리가 박히고 장성하여 열매를 맺었거늘 그들의 입은 주께 가까우나 그들의 마음은 머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보시며 내 마음이 주를 향하여 어떠함을 감찰하시오니 양을 잡으려고 끌어낸 것 같이 그들을 끌어내시되 죽일 날을 위하여 그들을 구별하옵소서. 언제까지 이 땅이 슬퍼하며 온 지방의 채소가 마르리이까? 짐승과 새들도 멸절하게 되었사오니 이는 이 땅 주민이 악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그가 우리의 나중 일을 보지 못하리라 함이니이다. 만일 네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네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강 물이 넘칠 때는 어찌하겠느냐? 내 형제와 아버지의 집이라도 너를 속이며 내 뒤에서 크게 외치나니 그들이 내게 좋은 말을 할지라도 너는 믿지 말지니라. 아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인내해야 할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역할을 감당할 때 사람들이 다 순종으로 반응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진리의 말씀을 주시고 그걸 전했을 때 듣는 이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는 것처럼 사역자에게 기쁜 일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그 진리의 말씀을 좋아하지를 않죠. 비록 진리의 말씀이 사랑이라도 자기의 귀에 거슬리고 꾸짖는 말, 경책의 말이라면 거북하게 여기고 싫어합니다. 귀에 좋은 말을 원하지 쓴소리는 원하지 않는 것이죠. 이는 하나님께서 지난 7장에서 미리 예고하신 것과 같이 일치되는 상황인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네가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그들이 듣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적대하는 자들이 구체적으로 그를 어떻게 예레미야를 괴롭히고 죽이려고 위협하게 될 것인지도 미리 보여주십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하나님의 계시로 예레미야가 보게 된 것을 하나님께 아뢰는 장면이 담겨져 있어요. 함께 오늘 본문 18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알게 하셨으므로 내가 그것을 알았나이다. 그때 주께서 그들의 행위를 내게 보이셨나이다. 나는 끌려서 도살당하러 가는 순한 어린 양과 같으므로 그들이 나를 해하려고 꾀하기를 우리가 그 나무와 열매를 함께 박멸하자. 그를 살아있는 자의 땅에서 끊어서 그의 이름이 다시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함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아멘.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하는 음모가 있다는 것을 하나님의 계시로 알게 되었습니다. 예레미야가 말하고 있어요. 탄식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려고 왔더니 그들이 나에게 보인 반응이 죽이려는 계략이고 위협이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이 계략을 전혀 모르던 때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것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는 모르는 일이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사람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그의 종 선지자에게 사람들이 감추고 있는 생각과 마음까지도 드러내서 다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상황에 예레미야는 자신이 순한 양 같았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동족이자 가족같이 여겼던 유다 백성들에게 순한 양같이 행동했던 자신을 그처럼 은밀히 죽이려고 한 그 모습에 놀랐습니다 라는 표현이기도 하고, 자신이 그러한 악이나 분노에 대해서 동일한 적개심과 증오로 마주하지 않았습니다 라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는 나를 죽이려고 했지만 나는 똑같은 적개심으로 그들을 대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런 예레미야에 대해 동족들이 한 말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그 나무와 열매를 함께 박멸하자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 말은 예레미야가 전하는 말씀 그리고 예레미야 모두가 싫었다라는 뜻이에요. 예레미야만 싫은 것이 아니라 그가 전하는 메시지도 싫어서 몸부림을 쳤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예레미야 모두를 죽여 없애는 것이 그들의 목표였던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만큼 그의 입을 통해서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불편하고 싫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예레미야라는 사람에 대한 유다 백성들의 미움이겠습니까? 사람에 대한 미움도 되겠지만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배척이기도 하고 미움이기도 해요. 하나님에 대한 거절과 반역을 드러내서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에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아뢰을 때 하나님이 무슨 대답을 하셨습니까? 함께 오늘 본문 20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좀 길지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공의로 판단하시며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원통함을 주께 아뢰었사오니 그들에게 대한 주의 보복을 내가 보리이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나돗 사람들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내 생명을 빼앗으려고 찾아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말라, 두렵건대 우리 손에 죽을까 하노라 하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청년들은 칼에 죽으며 자녀들은 기근에 죽고 남은 자가 없으리라. 내가 아나돗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곧 그들을 벌할 해이니라. 아멘. 읽은 본문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그의 고향 사람들, 아나돗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낯선 사람들이 아니라 예레미야를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그를 죽이려고 했다는 뜻입니다. 가족처럼 여긴 사람들 아닙니까? 어려서부터 예레미야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런 고향의 지인들이 예레미야를 죽일 계획을 가졌다는 것이 참 놀랍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눈앞에 이것을 감출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래서 원통함을 아뢰는 예레미야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이 예레미야를 죽여서 그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언하는 이 일을 막으려고 몸부림을 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벌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아나돗 사람들이 지금 죽이려고 하는 것은 단지 예레미야라는 사람이 아니라 사실은 무엇입니까? 그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게 듣기 싫어서 이를 죽여서 이 입을 막겠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예레미야 사람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에 대한 주의 보복을 보겠다는 20절 속의 예레미야의 말은 이를 원합니다 라고 해서 하는 말이라기보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미리 보게 해주신 것을 전달하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보게 된 하나님의 보복이 뭐라고 하십니까? 청년들이 칼에 죽는다고 하세요. 자녀들이 기근에 죽으며 남은 자가 그 땅 아나돗에 없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쳐도 그 노력하는 일들이 소용없다는 뜻이에요. 결국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의 계획을 듣고 전하는 예레미야이지만 사명을 감당하면서도 그에게도 고민이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고 의문이 있었다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봅니다. 함께 오늘 본문 1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에는 주께서 의로우시니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이니까?
주께서 그들을 심으심으로 그들이 뿌리가 박히고 장성하여 열매를 맺었거늘 그들의 입은 주께 가까우나 그들의 마음은 머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보시며 내 마음이 주를 향하여 어떠함을 감찰하시오니 양을 잡으려고 끌어냄과 같이 그들을 끌어내시되 죽일 날을 위하여 그들을 구별하옵소서. 언제까지 이 땅이 슬퍼하며 온 지방의 채소가 마르리이까? 짐승과 새들도 멸절하게 되었사오니 이는 이 땅 주민이 악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그가 우리의 나중 일을 보지 못하리라 함이니이다. 아멘. 예레미야가 말합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저는 믿습니다. 하지만 질문이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해요. 그 질문이 무엇입니까? 그의 눈에 들어온 악인들이 오히려 이 땅에서 어쩌면 이렇게 형통하고 평안하게 삽니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하나님 앞에서 가증한 자들, 겉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뒤로는 온갖 더러운 일들을 행하는 자들이 어떻게 이 땅에서 부자로 살고 평안하게 살도록 내버려 두시고 방치하실 수 있습니까? 묻는 것이죠. 예레미야가 본 그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입은 하나님께 가깝지만 마음은 멀다라고 해요. 입으로는 늘 하나님을 언급하면서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하나님을 위한 사역이다를 부르짖지만 뒤로는 온갖 나쁜 짓들을 다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이론적으로는 지식이 있지만 그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멉니다라고 말해요. 일상생활을 보면 하나님 경외하는 모습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 신앙과 삶이 분리되어 살면서 문제를 전혀 느끼지를 못합니다. 내가 예배생활 열심히 하고 있으니 하나님이 이만큼 주셨다 하는 것이 그들의 자랑이고 그들의 긍지예요. 예레미야는 그런 유다 백성의 모습이 하나님이 심으셔서 뿌리가 박히고 장성해서 열매를 맺는 나무 같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떻게 그냥 이렇게 내버려 두시고 보고만 계십니까? 라는 것이죠. 이런 유다 백성들과 달리 예레미야의 마음은 어떻다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감찰하셔서 자신의 마음을 다 아시겠지만 그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하여 진실하며 간절하다. 하나님이 이것을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반문을 합니다. 그러니 예레미야를 죽이려 했던 동족 유다 백성들, 특별히 그의 고향 사람인 아나돗 사람들을 심판해 주시기를 간구를 해요. 이 차이를 아시니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갚아주시고 저의 억울함을 들어주십시오. 근데 그들이 하는 말들이 이런 것들입니다 라고 4절에서 말합니다.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가 우리의 나중 일은 보지 못하리라. 이 무슨 뜻일까요? 예레미야가 유다 백성들의 멸망을 보지 못할 것이다 라고 비꼬며 조롱한다는 뜻입니다. 예언 저렇게 하지만 우리가 죽여 없애서 우리가 당하는 끝을 보지 못할 것 하고 혀를 차면서 조롱한다는 뜻이에요. 예레미야의 예언이 거짓되며 헛되다라고 뒤에서 비방하고 수군수군한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듣기를 거부하고 마음을 닫는 유다 백성의 고집이 선지자는 지긋지긋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왜 저를 이곳에 보내셔서 이렇게 힘든 일을 겪게 하십니까? 제가 왜 이렇게 피곤해야 합니까? 답답한 마음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예레미야를 향해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서 주시는 마지막 말씀이 무엇입니까? 함께 12장 5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내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강 물이 넘칠 때에는 어찌하겠느냐? 내 형제와 아버지의 집이라도 너를 속이며 내 뒤에서 크게 외치나니 그들이 내게 좋은 말을 할지라도 너는 믿지 말지니라. 아멘.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사명과 유다 백성의 현실이 너무 괴리감이 커 보이기 때문에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들었을 겁니다. 와서 이렇게 말씀을 전해봐도 변하지 않는 이 백성들 앞에서 제가 어떻게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무력감이 밀려든다는 것이죠. 그 반증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 던지는 질문일 수 있어요. 말씀을 전해도 반응하지 않고 오히려 뒤에서 자신을 죽이려 음모를 꾸미는 사람들이 답답하게만 느껴졌을 것입니다. 부름받기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을까요? 그냥 부름받기 이전에 평화로웠던 그냥 일상의 내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마음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야, 아직 본격적으로 그 역할을 시작한 것도 아닌데 벌써 포기하고 무너지면 어떡하느냐라고 물으세요.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해하면 나중에는 말과 함께 어떻게 달리겠느냐 물으십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예레미야의 사명은 보행자들과 함께 평범하게 걷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말과 함께 달리는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치열하게 사명 감당하는 길로 하나님 보내셨는데
벌써부터 지치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런 사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신 성도들에게도 주어진 것을 기억하고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벌써부터 피곤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신앙을 지키기 힘든 세상을 분투하면서 경주마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달리도록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한가롭게 산책하라고 부름받은 자들이 아니라 경주말과 같이 목표를 향하여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사명을 향하여 달려가라고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낙심을 주는 일들과 상황들이 닥쳐올 때마다 넘어진다면 어떻게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예레미야처럼 하나님께 가지는 의문이 있을지라도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순 앞에서 왜 이런 일이 닥쳐왔는가 질문이 생긴다 할지라도 부름받은 사명의 길, 믿음의 길을 떠나지 않고 끝까지 감당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낙심할 일들이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들이 찾아와요. 하지만 하나님 물으십니다. 거기서 넘어지면 어떻게 내가 준 사명, 달리는 사명을 감당하겠느냐.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달려야 하는 사명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아멘.